여러분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쪽지가 올라왔는데 오늘 이길수 집사님, 김문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하셨다고 떡을 하신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격하게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방을 15명 가는 것 같아요. 15명을 갔는데 가서 우리 노래하고 박수치고 또 이렇게 덕담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러기 왔어요. 지난해 어제 신방 마음에 들으셨죠? 마음에 다시 가도록 우리 전체에 같이 가도록 얘기해요. 자, 오늘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밖에는 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는. 그러니까 뭐뭐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내릴 때 야 이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기는 거예요. one way. 그래서 딱 그 방법밖에 없다. 다른 것에는 여기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밖에 이들을 해결하지 못해, 뭐 엄마밖에 못해, 아빠밖에 못해 하는 이 말이 밖에는.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있고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세상이나 어떤 유혹이 되는 이 대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같은 동일선상에 어떤 것을 세워놨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저기 다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이 만나고 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해도 이 풍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효녀 신청이처럼 이 바다 가운데 딱 던져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 요나를 벌써 먹고 3일 만에 이 요나가 성령의 불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3일 만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 표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잘 2부 예배는 좀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이 계셔서 이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 부활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문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펼친 마태복음 12장인데 그럼 13, 14, 15, 16장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죠. 마태복음 14, 15, 16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도 치우고요. 4,000명을 먹이고요. 무리를 돕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요. 문둥병자도 고치고요.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부활 말고도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이 세상 어떤 책에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이사와 표적을 다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이 요나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답을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원래 답을 드리고 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또 정답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 누구에게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것밖에 더 보일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던 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등등의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표적으로도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 다른 사업이 잘 된다, 돈이 많아진다, 건강해진다, 문제가 해결진다,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져요? 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다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맞추지 않아요. 이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서 파생되어 오는 자꾸 선물에다 맞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 해결을 줬다. 예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하게 해줬다. 라고 이러한 것들을 아주 믿음의 근거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확인해 드리고 그 네 가지가 되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3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38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이 말씀의 배경으로 잡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간을 가리켜주는 조차 그때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마 우리 여러분, 이 80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문제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딱 생겨지기 전에 다른 것이 해결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라고 해야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시대, 예수를 못 믿는 시대. 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일을 보려는 어떤 세대인지 2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22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대야 돈 벌고 덩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많으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더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 바리새인들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람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22절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은 귀신 들려서 그냥 자연적인 병에 의해서 앞을 못 보고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병 들어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이거를 고쳐주니까 23절에 사람의 반응이 한번 쫓아가. 다윗의 자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이분이 아니야. 이분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물어보 이러다.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항변합니다. 답변을 해줍니다. 야, 같은 편끼리 싸우는 사람 봤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아? 한번 생각해봐. 한 나라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에서 내어 쫓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 행복가 됐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행복가 됐어요. 맨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이 온전히 쓰겠어요? 절대 쓰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귀신을 내어줘.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내서 내어주면 너희들 아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걸 또 깨달았으냐?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그걸 못 깨달은 거죠. 넘어가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거나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강도 짓을 하려면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쫓아요.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지 않고 귀신을 어떻게 내어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도 왔든지 너희가 안 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예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예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오늘 혹시 특별히 좀 기존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성령 예방제다. 성령 예방.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나라 세대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이 말씀,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오늘 이 어떤 일은 성령을 예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본 만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누구든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용서치 않으리라. 그거 보셨어요? 그런 대사? 누구든지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용서치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 다 용서하는데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9장에 죄라면 나를 믿지 않냐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사하심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없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없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딱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이 너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뭐가 음란하냐? 뭐가 악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 그래서 여러분 다음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나무도 좋고 실과가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가 좋지 않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이거죠. 나무가 좋으면 실과도 좋은 것인데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안 좋은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행동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꾸릿꾸릿한데 난 예수 믿는데 오늘 교회와 예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대가 내가 믿고 있대요. 교회 오셨으면 나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알고도 있대요. 믿고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이 시대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질투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딱 이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이게 있을 수 없다. 나무가 안 좋지 않고 실과가 좋지 않든지 나무가 좋고 실과가 좋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너희에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낸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이런 말이야. 옮겨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그래서 너가 한 말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딱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12장을 쭉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요나의 표적을 직접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안 믿는다면 다른 표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주 엄청난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받는 고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데 바리새인 앞에 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 요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정리하는데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불신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네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는다면 뭘 더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3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석인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죠. 첫째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도 믿지 않는, 그것으로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깨닫게 할까요? 그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여러분,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나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여요. 오늘 저는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기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따가 마지막 원고에 나왔지만 교통사고를 7번 나갔어요. 저는 덤프 트럭에 제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만화책 치기도 하고, 자전거 밖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약하다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나의 경험이지 여러분의 경험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잡아서는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 요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표적과 이상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셋째로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인 것을 믿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뭘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1절과 42절에 이것이 보여집니다. 심판 때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41절에 오늘 이 요나가 죽었다가 3년 나가지고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도 돌아왔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도 돌아왔어요.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요? 다시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요? 더시 크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너희가 보는 그 사람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돌아오자. 42절 볼까요? 심판 때 죽으면서 저기 남방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땅 끝에서도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솔로몬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고 저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 앞에 여기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일 표적이 없느냐?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근데 요나의 말도 듣고 회개하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남방 여인이 지혜를 얻었다면 그래서 41절에 뭘 얘기하는 거야? 다시 41절에 뭘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책망한다. 왜? 너 왜 예수 안 믿어?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오늘 심판 때 회개죠, 회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정죄한다. 다시 42절에 누가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너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역사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한 귀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자, 오늘 이것도 한 가지 핵심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배경으로 악하고 음란한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대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순서상에 왜 마지막에 이 본문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오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예수님의 부활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예수를 안 믿는 이 불신 세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오늘 부활의 표적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더 악한 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봐보세요. 43절 더러운 귀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제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달라 패러그램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이 말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는가 고민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 표적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갈까 돌아다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소지되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소지됐는데, 마음은 깨끗한데 이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한, 성경이래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주인.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한 거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본 사람 중에 교회 문턱을 못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야지 하고 1년, 2년, 10년 지나고요, 교회 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계속 조는 사람들, 계속 자는 사람, 멀쩡멀쩡한데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이제 종지부 결론의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느낌, 현상, 이러한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 내가 잘 돼야지, 자식이 잘 돼야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건 믿음의 근거가 잘못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안 일어났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이 본문 다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오병이의 사건, 4,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되죠. 근데 오늘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예요. 오늘 그것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뭐 목사니까 늘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뭐 성대를 많이 써서 이렇게 목이 많이 조절을 못해가지고 좀 목감기도 걸리고 그랬지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체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이 말씀에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꾸 맞추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내 아이가 아프고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취업이 문제되고 남편 상황, 그래서 기쁨.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더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기쁘더라. 아주 뭐 감격의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니 근데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기쁜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울지 마 한다고 울음이 그치대요? 여러분 웃지 말라고 해도 한번 이 여학생들 한번 웃기 시작하는 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정말 이 안 깨물어도 안.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쁜 거야. 감격스러운 거야. 오늘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피 한 방울이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라고 믿어지니까 감격하는 거야. 아주 감동이 물면 파도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중에 생각할 때 여러분이 딱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오직 예수.